오늘은 보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오늘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라 하는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 다음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눠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가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라. 자,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죠.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어지고 토요일을 무덤 속에서 지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 우리는 성경을 가졌고요. 해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부활을 보지기가 어렵고요, 부활을 체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일상 부활을 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세계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눈을 우리의 편으로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어리석은 사람들, 곧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다. 사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성경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성경대로 고난을 당한 후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했어야 했다.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메시아의 부활을 당연하게 기다렸어야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 죽은 자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 책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지금 당신은 부활을 사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자, 당신은 부활을 사는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고 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보지 못한다고요? 눈이 가려졌어요. 어떤 눈이 가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어떤 것을 봐요? 일상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일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계관 속에서는요, 이 땅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더 쉽게 말하면 그건 뭐라 그래요? 일반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거죠. 거듭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지 못해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죠? 성도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한 것들에 담아주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 그들을 갖다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이란 사람은 사실은 일반적인 세계관과 일반적인 가치관을 넘어선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관점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그죠? 인생관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질 않아요. 세상적인 경쟁 구조 가져야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기회에서 뭐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 할 수가 있어요?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예. 그럼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많은 마음의 그 안타까움들이 조금은 감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속히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함께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 속에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곧바로 부활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인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죠? 부활에 대한 인식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의 전제가 뭘까요? 부활의 전제가 뭐예요? 부활의 전제는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죽음이어야 어떤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그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사람만 뭐 할 수가 있어요? 부활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들. 그런데 내 일생 속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은 이 죽음이 끝나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부활에 이를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요 이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죽음은 점점 우리를 완전히 나 없음으로 만들어 가는가 하면 부활은 점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야 부활에 이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그 삶, 그걸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죽잖아요. 아이고 그거 못 죽었네. 난 죽어야 되는데. 아 그걸 부인하지 못했네. 아 그거 양보하지 못했네. 아 또 혈기냈네. 그죠? 그럼 어때요? 날마다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부활의 길을 걸어가고 완성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뒤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여자들의 이름이 없나 봐요. 그죠? 어떤 이름만 있어요? 마리아만 있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연구 대상이에요, 사실은. 전에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시간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뿌리가 마라인 거죠. 예, 여러분, 그 룻기서에 나오면, 그죠?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리고 그 두 과부만 돌아오죠. 그죠?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야 나오미구나 그럴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나오미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고생 속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린 과부가 돼버렸어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 마라, 여러분, 이 마라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라가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그렇죠. 마라의 쓴물이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나무가 들어가면 되죠. 그죠? 이 그림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장면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걸 보시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이 몰려왔어요. 다른 사람 이름은 또 안 밝혀. 거기 누구만 밝혀요? 마리아.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똑같은 장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이 여인들도 세상적으로 보면요,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 여인들, 마리아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기름을 더 발라야만 완전한 장례가 끝날 거야.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장례가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망의 자리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죽음은 저주고요, 절망이고요. 그래서 그 아픔을 나누며 누리려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죠? 마치 마라의 쓴물 가운데에 뭐가 임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임하는 것처럼 거기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큰 지진이 났어요. 주의 천사가 무덤 돌을 굴려내자 경비병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은 그 어디서도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나 상황 자체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전제로 부활에 생겨난 결과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 앞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 앞에, 그죠? 돌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천사의 모습을 본 것과 같았다. 번개와 같았다.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휘어졌다. 여인들과 함께 천사의 그 무덤에 나타난 천사를 보았을 때 경비원들은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다. 어떤 그림이에요? 무덤, 죽은 자들과 방불한 이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세상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런데 거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무덤이 서 있고, 그죠? 마라의 쓴물에 나무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의 여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아들이니이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 요한 사도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연결시켜줘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보면 여인이, 그죠?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저주받은 인간이, 부정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성경은 역사의 그릇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 예언의 성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했죠. 자, 그런데요, 그 사건을 조금 놔두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부활의 개념을 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은 타락하고 죄인된 인간의 과정, 구원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에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그 부활이 없다면, 어떤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거다. 13절이고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 뿐이겠어요? 선지자들, 그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장애로 고발당해야 된다. 이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여전히 죽은 자로 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기독교는 없다,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한 과정으로 바탕을 깔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의 구원의 완성 속에도 분명히 우리가 파헤쳐지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땠을까요? 그의 일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통해서 부활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의 완성조차도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부활의 삶이 그들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된 거예요.
같은 은혜들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자기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 그죠?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면은요, 기독교를 세상 종교로 전락시키고 말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메시지 속에서 이 부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로 흘러가 버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상 앞에 빌고 있는 그 모습과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뭐가 다르겠어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2021년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해마다 보았던 본문, 해마다 들었던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사람에겐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내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임할 수 있고,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릴 수 있고, 예전과 다른 전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다가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 교회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뭘 부탁하죠? 부활의 증인이 되라. 천사는 여인들이 확실한 사실을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아직도 제자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뜨뜨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종교 생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간증거리라고 하는 게 정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간증, 자기가 눈 멀었을 때의 모습과 눈 뜬 다음에 보는 세계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저 병 하나 나은 거, 복권 하나 당첨된 거, 아파트 분양받을 때 거기 당첨된 거, 그런 것들이 간증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들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간증은 불신자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그걸 확신하는 너희가 먼저 가서 전하라는 거죠. 이게 먼저 믿는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부터 점검해야 되죠. 나부터. 그죠?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아니, 이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담아주신 그 영적인 진리, 아니, 주님의 그 십자가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주님의 부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심, 도전들을 아멘으로 받고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한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하고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활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자기 부인, 자기가 아직도 주인,
왕 판단자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상황, 사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고 내려가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든지 몇 달을 살든지 며칠을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거야.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사의 출현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에 그죠? 두려워하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놀라 자빠질 만큼 그죠? 그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된 거죠. 두려움뿐만 아니라 거기 기쁨이 있어요. 응? 기쁨 이전에 이게 무슨 일이야?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그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라고 해서 여러분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가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해. 왜? 잘 정리가 안 됐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입을 열 때 그들이 깨달아 알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이 거듭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의 신앙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 믿음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그 사건 속에 그 믿음 속에 그 소식 가운데 받아들이고 변화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 내가 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도 누려야 돼요. 이것도 체험하셔야 알아요. 실제로 복음 전하러 나가봐야 되고요. 실제로 사람 만나러 가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김유순 권사님 보험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보험하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보험하라 그러면 과연 가서 뭘 전할 거예요? 얼마나 내가 알고 있을까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그런데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보험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 설계사의 그 보험 설계사의 그 메시지보다 약할까요? 보험 설계사가 그분들에게 주고 있는 그 결과보다 복음의 메시지가 주는 결과가 작을까요? 아니요.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요. 전하는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요. 우리에게 매주마다 예배하도록 했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이 되새김질되고 되새김질될 때 내 심령 속에 살아 올라오도록, 내가 확신하고 믿고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고난주간 새벽 예배와 부활절의 메시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생명을 얻고 눈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채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해마다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부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실제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던 자리에서 벗어나 강하고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무덤가에 올라왔던 여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계됐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